하다 보면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공통점은 뭐냐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상을 보게 되면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혼합이 되어서 우리 듣는 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말인지,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도저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서로 분간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더불어 서로가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놈들이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놈들이 참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 시대가 그렇고 사회가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시험나는 최악의 상태로 놓여 있고, 가계 부채는 말할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하고 싶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때가 올 것이고 또한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인생은 유익한 많은 기회가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살맛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짧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유익한 많은 기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위에도 꽃이 핍니다. 아마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 바위에 그 틈새로 참 생명이 솟아나서 꽃이 피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언젠가 뱀사골을 가서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길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위를 뚫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소나무는 그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바위에서도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이 뚫고 나오고 또 그곳에서 또 자라고 또 꽃도 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그런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소중하고 귀한 우리들에게 바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놓아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보게 보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모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을 여셨어요. 바로 그들에게 바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바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짙은 어둠이 지나면요, 동이 트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인생이 어둡고 캄캄할 때 더 강하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포착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게 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합니다. 때가 벌써 되었다. 때가 꽉 찼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떤 얘기입니까? 침상을 박차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절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에서 완전히 드러누워버린 사람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둥지에 잠들어 있는 새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무언가 행동을 개시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에서 당장 일어나고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깊은 산에서 등산객이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졸음이 밀려올 때 절대로 잠이 들면 안 납니다. 잠이 드는 순간 그는 얼어 죽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살을 꼬집고 막 얼굴을 때리고 해서라도 그는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잠이 드는 순간에 그는 이제 얼어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가 잠들어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날 때가 벌써 지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에서 벌써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사회는 너무나도 혼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 파묻혀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방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깨어 있어야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깨어난 자에게는 무언가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절망의 잠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향락의 잠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또 푹 빠져있지는 않은지, 자기 어떤 유익에 빠져있고, 자기 어떤 취미에 빠져있고, 자기 어떤 편안함에 빠져있고, 자기 어떤 행복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요, 그와 같은 구원의 때인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후반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다고 말합니까?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늘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구원하면 종말론적 구원이다. 이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살리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적인 그와 같은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인간의 정신적 구원이라고 하든지 또는 육체적 구원이라고 하든지 또는 물질적 구원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고 그들은 말을 할 때는 바로 일반적인 삶 속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 육체적인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받고자 했지만 결국 더 중화된 차에 예수님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옷가지만 닿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옷을 닿았을 때 그의 혈류증이 근원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냐? 바로 육체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와 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그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와 같은 의미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예수 그 재림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뜻이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어질 때가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돌고 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가 지나면 내일 또다시 12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때라고 하는 것, 바로 기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한 번 지나간 기회, 한 번 지나간 때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한 번 놓치면요, 그와 같은 기회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자꾸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12시는 또 내일 되면 12시가 올 것이고 그 다음날 또 12시가 올 것이고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안일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때와 기회를 생각하는 관념 속에서 바로 깨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울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잃어버린 기회, 한 번 잃어버린 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어진 기회, 주어진 때를 놓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 뿌리는 때를 놓치면요, 절대로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씨를 뿌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절대로 추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리는 그 때에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이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냐고 그 기회를 놓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물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또 구원되어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지금이라고 하는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안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데 에릭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는데 하나는 기회가 왔을 때 미래를 걱정하여 결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요, 또 하나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성공의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때를 놓치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과 기회를 잡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꼭 붙드는,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때를 놓치지 않고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쏘아버린 화살,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구원을 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맹인 바리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마가복음 시작. 됐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말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목놓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예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바로 제자들의 핍박 속에서 잠잠하라고 그를 만류 속에서도 그는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는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소리를 쳤고, 그래서 그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그를 향하여 간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순간에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의 걸음마를 시킬 때 몇 발짝 앞에 가서 아이 앞에서 엄마가 재롱을 부립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는요, 그 엄마를 향해서 걸어갈 때 넘어질 듯 하면서도 또 넘어지지 않으며 다시 비틀하면서도 엄마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 왜? 엄마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 엄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 가는 거예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애정이 없어요. 이때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바로 바디메오의 애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기 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기회가 아니면, 그런 얘기죠. 이 기회가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애절한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돌무화과나무에 오른 그 심정이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애절한 그 마음, 절박한 심정, 그런 얘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그런 간절한 애절한 그런 마음 속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한 애절한 그런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 한 번만 했겠습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막 잠잠하라고 외쳤으니까 그가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했을 거란 얘기죠. 보이지는 않고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외치고 또 외치고,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속에는 그게 잡음이에요. 다른 사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 사람에게는,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곧 자기의 좋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고, 다른 사람이 시끄럽던 상관없던, 듣기 싫던 상관없이 오직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안 돼, 이런 간절한 그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쳤던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간절한 그런 애절한 그런 마음이 저와 우리들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거죠. 간절한 나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그냥 희지부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든 뭐 지나가지 않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이러한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그와 같은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말씀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빛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당시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연상하는 거죠.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로마의 무사같이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빛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둠과 싸워야 할 군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 세상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네 자신에게 패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너희는 뭐하라?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나머지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 거,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과 육신의 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깊은 사망의 잠에 빠지는 모습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바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상황임을 말씀합니다. 신랑을 맞는 신부가 몸을 단정하듯이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단정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바로 세상 것을 벗어버려야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고 또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전한 때요, 응답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예절한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구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숨 짓지 말고 믿음만이 내가 살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허리에 띠동이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날아간 화살은 다시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응답의 때를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정말 충만하여서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과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